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은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도 정신 차리면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슷한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더라도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라,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사람들이 평생 타인에게 하는 말,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도 없이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하는 것은 그만큼 정신이 자꾸 나간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정신은 어떻게 차리는 것인가? 그리고 정신은 어디를 가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 정신 차려 열심히 하면, 또 사실은 또 열심히 하면은 미쳤다고 또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신 차려 하는 일들은 진짜 정신을 차려서 하는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정신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잃어버린 정신 혹은 나가버린 정신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돌아오게 되죠. 안 들어오면 죽은 겁니다. 사실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잠에서 깰 때나 아니면 마취가 풀릴 때도 사용되고, 잃어버리거나 나가버린 정신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은 어디를 갔다 온 것인가? 그리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깐씩 선다고 하죠. 너무 빨리 달리면 몸속에 사는 혼이 빠져나가서 못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몸속에 혼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인데, 혼은 몸에서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서 몸으로부터 나온 혼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를 할 때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조총을 쏘는 것은 혼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 몸에서 나온 혼이 귀신이 되어서 나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 가지고 쏘는 겁니다. 그것은 중세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던 혼이나 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동양의 혼백사상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가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즉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육신이 심각한 타격이나 충격을 받으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혼이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게 맞으면 죽습니다. 세게 부딪히면, 웬만큼 부딪히면 혼이 빠져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세게 부딪히면은 혼이 빠져나와서 그것을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 마음 혹은 정신,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평생 수도 없이 육신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그것은 평생 죽을 뻔하며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일, 제일 큰일, 견뎌낼 수가 없는 일, 이를테면 마지막 충격, 그것을 만나서 죽는 것이라. 살면서 혼을 지키는 일,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별일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도 자녀들이 별일 없이 살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됩니다. 부모님의 수명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되고, 이혼해도 안 되고, 사고를 당하거나 망하거나 병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충격이 되어 부모님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또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일 없이 사는 것, 평범하게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 역사의 코로나19는 겪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 그야말로 별일인데, 정말 별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 별일은 충격이고 그 충격으로 모두가 오랫동안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예전처럼,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늘 내 의지와 관계없는 별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항상 충격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영과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히라브로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과 성령이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예수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영이 살아난 것인데,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없는 상태였고 그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그 영은, 죽은 영은, 살아난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는 존재가 됩니다. 영이 살아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아난 영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살아난 영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찬송도 예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으로만 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죽은 자의 행위일 뿐이죠. 하나님께는 영이 살아난 사람의 행위만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살아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자,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는 자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이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성령이 나를 낳으셨다. 즉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들 외에는, 다시 말하면 그들 외에는 다 죽은 겁니다. 숨쉬고 잠자고 밥 먹고 일을 해도 죽은 겁니다. 성령으로 낳았다,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성령의 살아난 자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만 성경이 처음 생명이란 말이 쓰여진 것은 천지창조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는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푸뉴마인데 성령과 같은 뜻이 루아흐, 푸뉴마, 생기,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루아흐를 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전에는 생명이 아니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성경은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동물은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새끼를 낳고 돌아다니지만 동물들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것인데 진흙, 죽은 흙일 뿐이라, 돌아다녀도 그냥 흙일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기,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야만 산 것이고, 그래서 인간만 생명의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기가 넣어져 살게 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자 생기가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록 밥 먹고 일하고 잠을 자며 숨쉬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산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로 죽은 세상에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을 이루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존재가 이룩하고 만들고 구축해 놓은 것은 그건 그냥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죽은 자가 만드는 건 다 그냥 죽은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건 말입니다. 성경은 죽은 것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런 냄새 나는 것들 뿐이라,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 뿐이라, 썩은 것만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존재인데, 그런데요,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로 죽은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열심히.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실체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죄로 죽은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죄인이 만들고 이렇게 놓은 것들이 다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되며 그때 내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속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라.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으며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져 구원의 줄을 붙잡아 비로소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죽은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나는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알고 싶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지식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 알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도 무엇이 되었어도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 그냥 쓰레기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학식도, 내 가문도, 내 출신도, 내가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나를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성령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드러낼 것이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알고 싶지도 않다.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생명에 대한 말씀은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에도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대목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용맹과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는 아주 멋진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장수들이, 자기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건 자기가 자라날 때 늘 먹고 마시던, 차고 달고 마시던 우물물, 저게 내가 마시던 우물물이 있는데 지금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장수들이 가서 그 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23장 17절,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차 맞고 병사들의 피와 같은 물을 다윗은 마시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성품, 다윗의 인격, 다윗의 사람됨, 다윗의 의리, 그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의 성품과 인격과 용맹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본받고 그런 것을 존경하고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멋진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가 발각될까 봐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를 교살해 버립니다. 절대 우리가 아는, 백성들이 아는,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어떤 그런 잔혹함과 그런 교활함이 숨어 있을까? 다윗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권력자인데 더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더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그 초라한 기도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절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장면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격과 됨됨이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죽은 자들은 절대 못하는, 예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은 절대로 못하는 산 자들만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 말입니다. 성경은요, 착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성공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면 굳이 교회까지 와서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욕심과 탐욕의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자기 부정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것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약속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이 교회에만 왔습니다. 교회 외에는 그 어느 곳도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만 살아난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려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세상의 교회들이지요. 교회만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라.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교회만 살아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죽은 자들과 다른 삶의, 교회에서 죽은 자들과 다른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에서 살아난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서로 섬길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서로 희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눔과 희생은, 그리고 헌신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나옵니다. 즉 교회는 안 다녀도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과 헌신들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보다 더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죽은 자들의 행위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행위에는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유용해도 그냥 땅이 만들어내는 것, 흙이 만들어내는 것, 가시덤불과 엉겅퀴일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공로와 업적과 성공과 형통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난 사람들, 성도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 착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깍쟁이처럼 살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치사하게 살고 잔인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유격이 아니고 원래 본문에 이게 소유격이 아니고 주격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이 맺으신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사과이고 배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배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나무입니다. 우리 옛날에 탐욕스러운 욕심부리는 이기적인 그 나 드러내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나, 그것이 못 박힌 나무가 그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나무, 그 나무가 내는 열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그것은 자기 부정의 나무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방향성과 지향성으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 나무의 열매는 내 자랑을 목적으로 맺히지 않는 것이라. 어떤 희생을 했어도, 어떤 사람과 용서와 어떤 배려와 어떤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을 목적하여 맺어지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부끄럽고 부족하며 어리석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치사한 일들도 많고, 그리고 창피한 일들도 참 많은데,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말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답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내 삶에 자꾸 부끄러운 것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 나는 이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유, 참된 안식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영이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며 성령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시시한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그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에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 성령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산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인생,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기쁘고 감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는 내 생각과 계획과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걸어다니는 교회들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감사,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놀랍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복된 신앙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